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말씀은 북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한 여러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후에 이 다윗의 정통성을 계승한 남유다의 왕들과는 달리 이 북이스라엘은 좀 비정통성의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릇된 길로만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저주를 예언하신 후 그 저주가 여로보암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고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 또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금방 시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이 다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 바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하사에게도 경고하셨지만 바하사에게도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바하사 당대에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들 엘라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이 저주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라가 왕이 되어서 또 얼마 지나지 않자 이제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켜서 엘라를 죽입니다. 본인이 왕이 되죠. 근데 그렇게 새로 왕이 된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만 왕에 있습니다. 7일 후에 이번에는 또 오므리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 시므리가 그 반란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이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시므리가 자살하고 난 다음에는 또 북이스라엘조차 둘로 나뉘어져서 오므리와 디브니라는 사람 간에 4년 동안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디브니를 죽이고 오므리가 왕이 돼요. 그리고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입니다. 다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그래서 사마리아에다가 바알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조는요 점점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왕들의 이야기만 줄기차게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희망적이고 건설적이고 좀 소망이 보이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앞이 캄캄하고 아득하여서 여기서 어떤 영적 교훈도 찾아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캄캄한 칠흑 것 같은 그런 암흑 시대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은 어떻습니까? 뭔가 희망이 보이고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대로 이 시대를 그냥 아무런 돌이킴 없이 방치한 채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돌이킬 수 없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매이기 전에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북이스라엘의 이 10왕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들을 귀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초반부에 보면 두 가정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하사라는 왕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난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가정입니다. 자, 이 바하사 왕에게는 엘라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 하난이라는 선지자에게는 예후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하나니의 아들인 예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왕인 바하사를 꾸짖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바하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올려서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했어요. 티끌에서부터 들어올렸었어요. 그래서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그 왕조를 중단시키시고 바하사를 티끌에서부터 드러내어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단순히 여로보암과 왕의 자리만 이렇게 교체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이 바하사만큼은 그 악한 길에서부터 떠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왕이 되기를 바라셨고 또 백성들을 범죄의 자리에서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백성들을 죄에서부터 끌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하사는 여전히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하더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도록 만들더라는 거예요. 바하사는 여로보암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뜻,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되고 임명된 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받은 자였지만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여전히 그는 왕권만 지키는데 급급하다가 자신의 가문도 이제는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악행을 심판했던 바하사가 자신 역시 동일한 악행으로 심판받는 자가 되고 만 것이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하사에게도 여로보암에게 선포하셨던 똑같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죄악을 범한 자는 누구든지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세요.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리겠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겠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주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바하사의 통치 기간이었던 24년간은 이르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하사 통치 기간과 그 아들 엘라가 통치한 2년 동안에 그 26년 동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근데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 역시, 엘라 역시 그 아버지와 여전히 다를 바가 없이 동일하게 악을 행해요. 엘라도 그 선대 왕들의 악행과 또 심판의 예언들을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 아버지에게 내린 심판의 경고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헛된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엘라가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있는데 집에 누워가지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만취 상태에 있다가 그만 모반을 일으킨 군대 장관, 왕궁을 지키던 그 시므리라는 군대 장관에게 그냥 희생되고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범죄하기는 그 아버지 바하사나 아들 엘라나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로 자리만 바뀌었지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와 그의 아들 예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1절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여기서 하나니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왕 아사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볼 때에 등장했던 선지자가 하나니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이 유다 왕 아사가 그냥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긁어 모아가지고 아람에게 원군을 요청하죠. 용병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 왕이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유다 왕 아사를 찾아간 선지자가 지금 하나니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성공을 거뒀다라고 그렇게 도취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왕을 책망한다는 것은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왕 앞에서도 그대로 선포했어요. 그 결과 역대하 1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니가 이 왕의 진노를 사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의 아들 예후, 하나님의 아들 예후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니가 전했던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로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꾸짖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을 꾸짖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역시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아들이 또 그 어려운 그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예후는 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요. 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예후도 훗날 여호사밧 왕에게 가서도 역시 동일하게 책망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선지자 하나니와 또 그 아들 예후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왕 앞에 나가서 왕에게 책망하는, 왕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던, 잘 살았던 그런 부자지간이 하나니와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하나니와 예후, 이 아버지와 아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그런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신실하게 바로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저의 두 자녀가 있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과 신앙의 자세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본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타락하게 되면 그 순전히 다 저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지 않겠는가. 부모 세대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 아들, 딸들도 잘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바하사와 엘라 가정처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니와 예후처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편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가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 있는 가정, 가문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과 10절 말씀은 이제 시므리, 군대장관 시므리가 엘라를 쳐 죽이고 바하사의 집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가 바하사의 집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는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집안, 바하사 집안 사람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친족들도 다 죽이고 그의 친구들까지 모조리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이 언제든지 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행여라도 나중에 자신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복수의 칼을 가는 자들이 생겨날까 봐 그냥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사전에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므리가 바하사의 온 집안을 멸망시켰고 그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 시므리는 왕으로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군림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시므리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단명한 왕이었어요. 그는 겨우 7일 동안 왕노릇하다가 끝나버렸어요. 7일. 보십시오.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취했잖아요. 근데 왜 7일밖에 왕노릇을 못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면 좀 의문이 들어요. 이 시므리보다 더 악한 일을 했던 왕들이 있는데, 여로보암도 그렇고 또 이후에 또 오므리라는 왕도, 또 아합이라는 왕도 어떻게 보면 이 시므리보다는 훨씬 더 악을 행한 왕들인데, 이 시므리는 겨우 7일 동안 왕권을 유지했는데 그들은 뭐 수십 년을 왕을 유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리가 다른 왕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가 이번에 일으킨 이 모반은 이게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저 인간의 탐욕,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 싶은 이 권력욕에 이끌려서 벌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렇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 모든 집안을 멸망시키고 그냥 친구들까지도 다 죽여버려서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었지만 결국 그에게 다가오는 위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 시므리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온갖 안전장치 다 해놔도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그 집을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어느 날 한쪽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 온갖 수고를 하면서 수고의 떡을 먹는다 쳐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보십시오. 시므리가 아무리 바하사의 온 집을 다 멸절했어도 그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그저 자신의 탐욕에 끌려서 그 일을 행한 도구가 될 뿐이었어요. 그러니 그의 모든 수고가 그냥 7일 천하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들이 있어요. 뭐 지난주에 봤던 아사 왕도 그랬잖아요. 남유다에.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항상 있어요. 돈도 있고 그다음에 인맥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를 만약에 차지했다 쳐요.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탐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므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었다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었더라면 이처럼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무모한 반란을 일으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십시오. 그는 결국 이 오므리가 쳐들어오니까 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불을 질러놓고 그만 자살하고 마는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이죠. 가룟 유다의 죽음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주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떠십니까? 참 좋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행복하신 분이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좋으시면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도 부탈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이 정말 저 아득히 멀리 계신 것 같고
정말 안 보일 정도로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그렇게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를 열심히 지키는데도 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요.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는데도 허무해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 기도한다고 내가 억지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내 기도 전혀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거잖아요. 소원해졌어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까? 첫 번째 이유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 범죄한다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나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항상 여전하세요. 가만히 계시는데 범죄하는 내가 그분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생각 안 납니다. 자꾸 멀어져요.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이 너무 바빠요. 바쁜 일상생활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것은 거기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생활 자체를 그냥 게을리할 텐데 어찌 그게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바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바쁘지 않으셨어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다면 모르겠는데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그래서 관계가 나쁘고 관계에 있게 된다면 그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낙심될 수도 있어요. 왜 내 관계는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나.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 생각 못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또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지만 그냥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이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바른 관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없이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하기야 그분과의 관계가 멀어진 상태에서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잘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멀어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가까이 하면 자연스럽게 부부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관심 갖는 것이 있으면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 멀어진 관계를 바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의 이 잘못된 삶을 반드시 뉘우치고 그리고 돌이키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열왕들에게도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는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하고 또 결단한 대로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합니다 해놓고 삶은 변하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니죠. 또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다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게 더 중요하다.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복음의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르게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하셨고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한 20-30분만이라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다 아는 말씀들이죠, 여러분. 다 아는 말씀들이고 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뭐가 이렇게 바쁜지, 왜 그 말씀대로 난 되지 않는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관계는 곧 이게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으면 거리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그 사랑이 멀어지면 결국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배, 기도, 말씀 그냥 다 저절로 돼요. 그러면 다 됩니다.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더 밀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연습하셔야 돼요. 경건에 이르기를, 디모데서에 보면 경건에 이르기를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가 돼요. 그 시므리가 그냥 그 바사 온 집을 멸절하고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이런 안전장치를 취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시므리가 왕권을 찬탈해서 7일 천하에 그냥 그쳤지만 이제 그 뒤에 4년 동안 내전을 거친 오므리가 이제 왕이 돼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오므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왕보다 더욱 악을 행했대요. 오므리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새로운 기록이 세워진 겁니다. 새로운 기록이. 그런데 또 이 오므리의 아들이 또 왕위를 이어받지 않습니까? 아합. 이 아합은 한술 더 떠요. 이 아합은 자기 아버지 오므리는 지금까지의 모든 악한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는데 아합에게 붙은 수식어는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기록조차 깨버렸다는 거예요. 뭐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것인데 이런 기록은 좀 안 깨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죄 짓는 신기록, 죄의 신기록,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신기록을 아합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사람의 기록의 끝부분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했다, 다시 쌓은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들과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오던 이 열왕기상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여리고성 쌓은 히엘이라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 왜 등장하는가? 이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데요. 건축 초기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건축 말미에는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한꺼번에 두 아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들의 죽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을 누가 점령했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여호수아 6장 26절의 말씀인데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여호수아서의 예언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하니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율법을 공부하니까 알면서도 여리고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알았겠지만 꼭 그 말씀대로 되겠어?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 지금 벌써 500년이 지났는데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이 말씀대로 되겠냐?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기초를 놓았는데 정말 장남이 죽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것 봐라. 수백 년 전에 말씀대로 장남이 죽었네. 그걸 깨닫고는 얼른 그 일을 멈춰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히엘이 얼마나 고집을 부립니까? 계속해서 성을 쌓다가 결국에는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50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그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3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선은 히엘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겠죠.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아합 왕을 향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의 결과가 어떤지 아느냐? 지금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저 히엘 집안의 불행을 보고 얼른 깨달아야 될 것이다. 만약 깨닫지 못하면 너 역시 말씀대로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대적하는 자는 여로보암, 바사 그리고 아합이 받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앙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일지라도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존중하심을 입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떠받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모든 삶에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이 갈수록 북이스라엘의 악행은 심해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추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읽으며 반면교사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더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편에 서서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바른 관계 맺기를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